마지막 날이 이제 좀 빨리 끝내야죠. 어? 몇 분 빨리 끝낼까? 해봐야 알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제 당시로는요,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 이제 지구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요, 그죠? 당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끝이 있다고 생각해서 땅끝까지 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땅끝이 없잖아요. 그럼 오늘 땅끝은 어디까지야? 그죠? 땅끝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땅끝이에요, 오늘은.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혼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일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와 함께 있던 성령이 그 심령 속의 역사에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은 어떤 것일까?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 사도행전 하면요, 지금까지 생각에, 야, 성령이 팍팍팍팍 해가지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걸 생각하지만은, 이건 사도행전에 대한 일종의 오해라고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두 가지 특징은 어떨까? 첫째 특징은 복음을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는 없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했다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떤 것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 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요,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죠?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가르침을 시작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사도행전의 끝은 뭘로 끝났어요? 가르치다가 끝났어요. 그럼 뭘 가르쳤을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자. 이건 다른 말이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것을 말씀했더라. 이거 다른 말이면 복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한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 곧 다른 말이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복음을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가르침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곳곳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르치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죠?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서서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의 설교는 완전한 이 복음의 설교의 아주 표준적인 설교입니다. 표준 설교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자 그를 들은 사람이 가슴을 쳤죠.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됐더라. 이 3,000명이 신약의 성령이 강림함으로 태어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교회 첫 마디 어떤 것이요? 가르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시작했죠? 우리는요, 교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가르침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1장 한번 봅니다. 11장. (11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6절. 만남에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 버려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이거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무리들에 의해서 지금 안디옥에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파송했죠. 바로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신생 안디옥 교회,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잘 양육하도록 했어요. 자, 바나바가 이제 이 교회를 양육했는데 자기가 한계가 느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더 철저히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생각을 하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렇죠? 상당히 먼 거리인데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친히 거기에 가서 사울을 모시고 왔어요. 그렇죠? 모시고 와서 이태가 아니라 1년간 둘이 함께 교회에서 가르쳤더라. 가르쳤어요. 이게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이 가르침이죠.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제 13장 후로부터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해요. 그 선교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큰 사람 모았고 집회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적은 수를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2년 동안 도란노서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역사죠? 가르침의 역사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이 아주 그냥 강한 능력과 권세로 일으키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깊은 내면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가르침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일인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요.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야죠. 복음을 전하죠. 두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 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대적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2장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3장에서는 표적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당장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지금 사도들을 가두죠. 사도들 왜 가둬요? 사도들이 미워서 가둔 게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겁니다. 그러자 4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려요. 이건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물러가는 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회를 부패하려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세력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처음 태어난 이 교회를 부패시키라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적발했어요. 베드로가 적발한 게 아니라 성령이 적발한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여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발해낸 게 아니라 누가 적발했어요? 성령이 사단의 역사를 적발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단이 놀라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사단은 다른 전술을 쓰죠? 그 전술을 쓴 것이 어떤 전술이에요? 6장이 나타난 거예요. 6장이 나타나. 6장에는 어떤 일일까? 교회가 지금 커졌어요. 야,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고, 또 한 번 하니까 5,000명. 야, 대단하죠?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5,000명 가지고 이 성도들을 돌보려면 얼마나 바빠. 자, 사도들이 바빠지자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소홀해졌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소홀해지자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당장 분열하게 생기는 거예요. 분파가 생기는 거죠? 분파가. 사도들은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줄을 넣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분파가 생겼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잡다한 일들은 집사를 세워서 다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들 수가 많아졌더라. 언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죠? 교회의 성장은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요, 미국의 교회를 영향을 받아서 교회 성장론 많이 이야기하죠. 이 교회 성장론, 이것이 한국교회를 아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어요. 이 교회 성장론이 세상에 기업 경영 이론이 도입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 성장은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우리는 이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해요. 깊이 생각해야죠. 내가 오늘 중국 교회들을 볼 때, 야, 이거 정말 맞는 말이구나. 중국이 지금 핍박이죠. 핍박에서 교회가 갈갈이 찢고 흩어지지만은 말씀에 딱 바로 선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죠. 일정한 장소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더 견고했어요. 더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외형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 말씀이 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많아져. 자, 그럼 사단이 이제 안 되겠다. 물러가요? 사단은 점점 더 강한 저항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은 어떤 일이에요? 이제는 최초의 교회 순교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또 12장에서는 또 사도들이 순교해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그리고 이제 12장, 13장부터는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전면에 들어서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극렬한 대적의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이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으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어떤 일일까? 사울이 지금 제수에 머물러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지금 로마에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뭐예요? 바로 유리굴라라는 광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를 파손시키고 배를 파손하면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이 배가 파손되고 광풍이 나고 배가 파손되는 것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은 어떤 것이요? 바울이 지금 물에 빠졌다거든요. 멜리셈에 걸렸어요. 그죠? 거기서 구주를 받았어. 멜리셈에 가는데 멜리셈에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멜리셈의 독사에 물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독사에 물린다 하면 그 원주민들은 저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죽을 것을 다 알고, 이야, 바울이 언제 꼬꾸라지는가 보자. 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안 꼬꾸라졌어요. 물린 독사 딱 치워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독사에 물린 것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바울을 로마에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게 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복음이 전파할 때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고 환영한 게 아니라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죠? 다 환영해요? 오늘은 더 극심하게 반대해오죠? 아까도 이야기만 식사 때 앉아서 기도도 못해? 오늘 공공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이제 기업, 공기업 같은 데서는 예배 못 들게 하죠.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요. 거제도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거제도 대우조선에 들어갔어요. 정말 초창기라 막 어지럽고 발걸었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 여러 시설을 담당하고 다 이게 복잡한 후생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설 가는데 그 이사 한 사람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인고, 내가 우리 직접적인 이사도 아니고 난 총무 이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는 이제 생산 이사예요. 부르더니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뭘 부탁하냐더니 그 우리 시설 중에 여러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을 수요일 오후에만 한 2시간 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 신우예를 할 때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려요. 그래서 너는 뭐 기독교가 뭔지도 그때는 모르고 그냥 방 비었으니까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안에다가요, 그것도 이제 차를 배치하고 그래서 아주 시설을 좀 편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요새는요 그런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맞죠? 왜일까? 다른 이 엔티 그리스도인이 대적해 오는 겁니다. 대적하죠? 여러분요, 이런 세력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대적해 올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알아야죠? 지금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엔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강하게 지금 대적해 오는 겁니다. 대적해 오는 거요. 이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이요. 첫째는 가르치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죠. 세부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가 이제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1장 8절. 1장 8절. 우리 이제 1장 4절은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한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 약속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곧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1장 8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이 권능을 받는다니까 권능은요 성령의 능력, 불, 아주 은사 이렇게 팍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권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언제 우리를 부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나를 부인해야 해요. 내가 부인될 때 드디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면 절대로 자기를 전하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능력, 이것이 권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요?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언제 자기를 부인했을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자기를 죽이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죠? 이때 내가 내 자신을 다 부인하면 그때야 이 복음을 들고 전파하게 돼요.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증인의 의미가 뭘까? 증인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해요. 그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것에 보태거나 빼면 이것은 증인이 아니라 소설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기다 보태거나 빼는 것은 이건 증인이 아니고 소설가예요. 소설가입니다. 우리는 소설가 되리라 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진실만을 전해야 해요. 두 번째,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동일한 언어요. 그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증인이 되라는 말은 죽으란 말이에요. 죽어라.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너에게 죽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죽어야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죠? 이것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순서대로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예, 서신서 이제 두 군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죠. 이제 바울이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을 보면 9개는 교회에다 쓰고 4개의 책은 개인에게 썼죠. 그럼 9개의 교회에다 썼는데 그 이제 중복된 교회도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것은 이제 한 교회인데 고린도 전후서도 한 교회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다 썼는데 이 교회에다 쓸 때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거나 또는 바울이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바울이 제자에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는 어떤 것일까? 자, 이 로마 교회의 성격과 지금 로마서를 쓴 목적을 우리가 연관돼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생겼을까? 로마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거기에 로마 교회의 근거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절. 부르기와 밤빌레,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입교한 사람들이라. 여기서 이제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죠.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이 절기는 세 절기예요. 첫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요. 이 세 절기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곧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왔는데 그 지방에서 왔는데 한 지방이 있죠.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죠. 예, 로마에서 온 사람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졌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들어온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가 여기서부터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을 맛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들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로마로 갔어요. 로마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로마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로마 교회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로마 교회는 초창기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두 분파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다른 말이면요 로마인들이요. 로마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이 두 민족적 분파가 있어서 이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4장 15장 보면 이 두 민족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로마 교회에서 이제 생겨났습니다. 생겨났죠?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지만은 로마 교인들을 정확히 복음적으로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훈련받은 지도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배드리는 이 자생교회로 성장한 겁니다. 성장이요. 신은 심하지만 가꿀 사람이 없으니까 잡초처럼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몇 년인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28년이요. 28년 동안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형편을 들었어요. 그죠? 로마 교회로 온 사람들, 특별히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서 이 소식을 듣고, 야, 내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또 로마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이라니 내가 로마를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없잖아요. 왜일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갖다 줘야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 세월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방에 앉아가지고 전화 한마디면 빵 가는데, 그렇죠? 그때는 짊어지고 가야 해. 비행기도 없어. 기차도 없어. 보따리 싸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또 다시 가려면 몇 달 걸릴지 몇 년 걸릴지 알 수 없잖아요. 바울은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편지라도 써서 이 로마 교회를 양육해야겠다. 복음적으로 양육해야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변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11절에 나옵니다.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로 하여금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죠? 이 어떤 신령한 은사는 한마디로 복음이요.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변증해서 너에게 전해줘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견고케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변증해서 로마 교회에 보냈어요. 로마 교회는 이것을 받아보고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 넘어졌어요? 견뎠어요? 핍박 가운데 넘어졌어요? 견뎠어요? 이겼어요.
경고했었어요. 경고했었어. 왜 경고했었어요? 왜 경고했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왜 교회가 흔들려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유명한 정통교단의 총회장도 WCC 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WCC 회장이 될 수 없어. 근처도 안 갈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변증하는데 그게 로마서의 주제가 있죠. 로마서는 세 개의 주제라고 씁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른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는 여기서 16절, 17절을 통해서 세 개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써요? 복음을 하나님의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인데 이건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둘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 가죽 옷으로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의가 실체로 드러났어요. 그게 누구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소식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반응은 오직 믿음.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로마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장 18절, 3장 20절까지는 어떤 것인가?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할 건가를 논증해야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해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가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은 어떤 것인가? 3장 25절이에요. 3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은요, 구원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3장 25절을 우리가 이것을 좀 조직적으로 정의하면 이게 5개 단락으로 볼 수 있죠. 첫째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원 계획 중심에는 누구냐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운 데 있습니다. 알았죠? 또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뭐냐면 피 흘림에 있어요. 화목제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피 흘림.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인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이것이 이제 3장 25절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장 25절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은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름을 나타내자 하심이. 이 말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언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야, 구약시대는 짐승의 제물로 드릴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을 짐승의 제사로 드렸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인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덮어놨어요. 보지 않고. 보고도 못 본 척 했어. 그죠?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다가 이 못 본 척 하시던 죄를 언제 처리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선포했을 때 덮어놨던 죄를 완전히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때 구약시대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선언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 첫 언약이었어요.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어떻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속해진 게 아니라 덮어놨어요. 덮어놨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했을 때 구약시대 사람들의 덮어놨던 죄도 다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자,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치고 아니라. 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해요. 목표가 분명해야 일정 방향으로 진행해 간다고 그랬죠?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움직이지만은 방황에 그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도 분명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목표를 지금 로마서 5장 1, 2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구원의 결과제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아가 누릴 축복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자. 그러면 이 누리자는 말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누리자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마음껏 활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화평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조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평화 조약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 조약을 맺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요? 우리는 처음으로 죽었던 자들, 시체들이 무슨 조약에 여기 사인하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케 해서 화평을 만들어 주셔서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는 화평이 누구에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화평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는 화평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는 이 화평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해요. 활용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있죠? 핸드폰. 기능이 몇 개예요? 기능이 얼마나 있어? 몰라. 그죠? 얼마인지 몰라. 들고 있지는 몰라. 요 핸드폰 하나에 수백 가지 기능이 있죠? 삼성에 다니는 기술부에 있는 사람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사는 순간에 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은 누구 거요? 내 거요. 남겨놓고 주는 게 아니죠? 핸드폰에 있는 기능,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순간에 다 내 것이 됐어. 그럼 내 것이니까 마음껏 활용해야죠. 마음껏 활용해. 몇 개 활용해? 나는 10개도 안 돼. 그죠? 그 수많은 기능 중에 전화 치고, 전화 받고, 메시지 보내고, 또 가끔 카톡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없어? 10개도 안 돼? 모르는 거예요. 몇 개 있는지도 몰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화평이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화평이 있지만은 그 기능이 뭔지도 모르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활용하라. 두 번째는 이 화평을 마음껏 활용하면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거예요. 즐기죠.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그죠? 밤잠 안 자고 즐길 수 있어. 왜? 그 기능을 다 활용할 때. 그죠? 이것이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즐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랬어요? 은혜 앞에 나가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자,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마음껏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야, 히브리서도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쉬운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쉬운 책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가 왜 어려울까? 히브리서가 왜 어려울까? 그죠? 히브리서는요, 참 중요한 책 중 하나예요. 왜일까?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정경으로 채택된 책입니다. 정으로 채택되죠? 성경으로 채택할 때는요, 성경에 중요한 이제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는 사도성이에요. 사도가 저작했든지 사도에 준한 사람이 성경을 써야 하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몰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어. 이건 성경에 넣을 건가 말 건가. 히브리서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누가 쓴지 모르니까 이게 성경의 정경으로 정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397년 칼타고 회의 때 마지막 정경으로 정할 때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집어넣었을까요? 바울이 저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죠? 히브리서를 성경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오늘 누구도 바울이 저작이라고 이제 오늘날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바울 서신 14권인데 요새는 13권이라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만큼 그 자체가 중요한 성경, 정경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죠? 근데 우리 시험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어려울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이 구약을 신약적으로 해설해 책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의 내용을 잘 알면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5개 단어 한 문장으로 히브리서가 정리가 돼요. 5개 단어 한 문장. 그러면 이 5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첫째는 예수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지성소요. 네 번째는 안식이요. 다섯 번째는 믿음이요. 자, 이 5개 단어로 히브리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돼요. 이 말은 이제 연결하면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그죠? 우리를 지성소까지 인도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서죠?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제사장이 누군가를 설명해요. 제사장이 어디서 일할 건가를 설명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인간의 반응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거 히브리서예요. 간단하죠? 지금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어. 내 얘기를 통해서 배웠죠? 어디서 그 사역을 하는가? 그거 배웠어요. 무슨 일을 하는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쉬운 책이죠. 쉬운 책이에요. 히브리서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성경 내가 계속 쉽다고 이야기하죠.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는 어떻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방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날은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게 구약과 신약의 배제죠?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처음 시작하자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이제 2장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본문 말고 밑에 보면 히브리서에 말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이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다. 이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오셨죠. 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지 아니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죽는다는 먼자를 놓아지 않습니다. 이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오셨죠. 또 히브리서에서 논증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럼 대제사장은 사명은 어떤 것이요? 대제사장의 사명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어디서? 지성소에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안식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디요? 지성소에 가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 것을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하고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제물이 있어요. 짐승의 피요. 이건 불완전한 제물이죠. 제단은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그림자된 제단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완전한 자, 죄 없는 자, 완전한 제사장이죠. 또 제물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요. 이건 완전한 제물이죠. 또 제단은 땅에 있는 사람이 지은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장막이요. 그럼 완전한 제단이죠.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참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가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하고 지성소, 그럼 이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장소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어떤 것이라.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가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화합하는 건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1번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죠? 이 말이 지금 오늘 기독교 내에서 참 왜곡돼서 사용되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게 증거니. 그래서 오늘 많은 신념주의자들, 성경신학자들은 이것을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이게 제한을 시켜요. 바라는 것 실상, 자기 원하는 거, 그죠? 자기가 기대하는 거 이것으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심지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 봤을지 몰라요. 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자기가 가지고 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림을 그려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맛있는 건사한 집 그려놓고 주야 이 집 주세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뭐요? 바라는 것은 뭐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요. 이것이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가야 할 천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집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바라는 것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제한시켜버리죠. 특히 조엘 오스틴 같은 것은 아주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죠. 긍정적인 힘이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건 전혀 잘못된 신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죠. 실상과 증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증거는 어떤 것이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실제로 사용되는 증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 바라는 것에 오늘 내 앞에 실제로 증거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실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해석도 우리가 정확해야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이제 11장 4절도 우리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죠. 히브리서 증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록 가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죠? 왜 그래요? 계시록 끝나면 집에 가야 하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죠? 예, 왜 또 벌떡 일어날까? 야, 계시록에 나왔던 그것도 어떻게 지금 암호풀이 하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하면 벌떡 일어나죠. 근데 계시록은 암호책이 아니요. 그죠? 계시록은 암호책이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사람이 다 암호처럼 이렇게 암호를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암호풀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계시록은 암호풀이한 책이 아닙니다. 비밀문서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요? 계시록도 성경이요. 그죠? 성경은 어떤 책? 연애편지. 그죠? 연애편지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은 어떤 책? 양육일기. 양육일기 암호로 썼어요? 어? 암호로 안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점이 이게 확실히 바뀌어야죠. 바뀌어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내가 계속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러죠. 그럴까? 우리 관점이 고정돼 있어요. 지금까지. 야, 성경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이 어디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그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야, 초신자는 성경 이해하기 어렵다. 어린애들은 성경 이해하기 어렵다. 이 고정관념이 오늘 교회에 풍만해서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성경 안 가르쳐줘. 그래서 어른과 애들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오늘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야 합니다. 성경을 제일 빨리 이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어린애들이에요. 어른들은요, 이 머릿속에 복잡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성경 들어가도 통통통통 튀지만은 얘들은 싹싹싹 받아들여요. 이 다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쳐서는 어린애들에게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기 때문에요. 아니죠? 우리 고정관념이 지금 오늘 교회의 신앙을 이게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학교를 보세요. 어른과 아이들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예요. 그죠? 교회는 같이 나왔지만은 따로 들어가. 너는 어린애 방에 들어라.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또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해요. 완전히 따로 노니까.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것이 이제 합동 예배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온 식구와 함께 예배를 나누고 예배 끝에 이제 들은 것을 서로 자녀와 부모 간에 나누는 이런 일들이 좀 이제 나타나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해요. 보편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자녀의 설교를 들은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부모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설교 들은 것을 자녀에게 알려줌으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다 단절돼 버렸죠. 단절돼 버려요. 왜 단절돼 버렸을까?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얘들한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단절시켜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어린아이에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계시록도 어렵지 않다. 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시록 하면요 두 가지 이 고정관념이 있죠. 첫째는 어렵다. 두 번째는 야 계시록에 나타난 일들 다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살지? 두려운 생각이죠. 두려운 생각. 그래서 지금까지요 어렵고 두려운 책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쉽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계시록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미혹당하기 쉽죠. 알고 싶은 이 욕망이 생기니까 미혹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다른 말하면요,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계시록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계시록이 어떤 책일까?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때 공부했지만은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계시록은 이제 간단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계시록의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나타난 일들은 어떤 일일까? 첫째는 계시록에 나타난 이 많은 일들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해요. 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나. 왜일까요? 왜일까?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죠? 선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려운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속히 일어나서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요. 이게 관점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우리 이제 누가가 쓴 성경을 보면 누가가 쓴 성경이 두 권이 있죠. 두 권은 첫째는 누가복음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요. 그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쓴 성경은 여기 복음서는 누가가 쓴 성경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이다. 그러면 한 작가가 쓴 이 책의 후편은 이건 독립된 책이 아니라 연결된 거죠. 이 스토리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쓴 성경의 전편인 누가복음은 어떤 책일까?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죠?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이기 때문에 이 전편과 연결된 책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후편으로 이게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쓴 성경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전부 5권이요. 그중에 요한 1, 2, 3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책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바로 전후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편은 단절된 책이 아니고 연속된 책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됐을까? 요한복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썼어요. 그죠? 요한복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써요? 세상 죄를 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서 기록했다면, 자, 후편인 요한계시록은 이게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연결됐어요? 전편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게 요한복음이라면 후편은 전편에서는 죽임당하시지만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어린 양. 그죠? 살아 역사하시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요.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은 승리하신 어린 양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이게 단절된 거 아니라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어떤 것일까? 아니, 요한계시록을 쓸 때 교회가 어떤 형편의 교회인가를 우리가 봐야죠. 그럼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로 하는 섬에 있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반모에서 유배당하였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후에 동참한 거네. 다른 말은요, 핍박과 환난이 당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죽임 당하셨지만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루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 책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책이요? 두려움을 책이 아니라 위로와 권면을 주게 한 책이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위로와 권면을 주게 한 목적이다. 목적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예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핍박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오늘 이 교회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위로와 권면을 주시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알아야죠. 오래는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1장 13절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이제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의 모습인가?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자기가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셨지만은 이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살아 역사하죠.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발에는 빛나는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입에는 예리한 칼을 물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예리한 칼을 입에 물었다는 것은 이건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이에요. 군인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님. 다시 말해서 최고의 사령관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났죠? 그리고 이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를 언제 연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을 연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지금 심신이 지금 피로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나라. 전에는 죽었지만 살아나라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살았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죽었지만 살아나신 그분이 승리했죠? 주님이 승리했어요. 주님이 승리해요. 이제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님, 곧 최고의 사령관이 돼서 그들에게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한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장, 3장은 어떤 것이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모아놓고, 그렇죠?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를 대표로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시대나 어느 땅이나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7교회를 모아놓고 최고 사령관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훈시하는 내용이에요. 훈시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7교회 주시는 이 칭찬의 말씀이 있고 7교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칭찬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 주는 이 칭찬의 말씀을 다 정리하면 오늘 안산 하나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 또 책망하는 말 있죠? 이 책망하는 말은 전투하는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 주신 이 책망의 말을 정리하면 오늘 안산 하나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에는 내가 이것을 주리니. 그래서 7교회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라고 7교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말하면요, 군대가 존재할 목적이 뭐예요? 군대가 존재할 목적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서 진다면요, 군대가 존재할 목적은 없는 거죠.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기라는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장되는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0장까지는 자, 이기라고 했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적을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적은 세 면으로 나타나요. 그죠? 세 면으로. 이제 16장 13절에 보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 더러운 영. 그럼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을 보면 용이 쫓기니 옛뱀이여 곧 사단과 마귀라고 했어요. 이게 첫째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단과 마귀. 그죠? 여기서 옛뱀이라고 씁니다.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 이 옛뱀은 언제 나타났던 뱀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뱀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이 뱀이죠. 그럼 그 뱀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곧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적의 형태는 사단과 마귀예요. 사단과 마귀. 두 번째 적의 형태는 13장 1절에 나타나죠. 13장 1절. 그러면 1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거기에 보면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는 짐승을 보니, 그렇죠? 바다에서 나는 짐승을 보니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 그렇죠? 야, 뿔이 100개고 머리가 70개라도 이것은 한 종류예요. 그렇죠? 한 종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이것이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 뿔이 100개, 머리가 70이라도 이건 한 종류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 이미 창세부터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이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없을 때가 없죠? 세 번째 적의 형태는 13장 11절에 나타나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근데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은 이건 이단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적의 형태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복음의 진리를 변개시키고 교회를 부패하는 세력.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쌓아야 할 적의 형태는 첫째는 사당한 마귀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누구의 사주를 받느냐면 그 우두머리는 사단이에요. 그렇죠? 사단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제일 무서울까? 뭐가 제일 두려워할까?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 건가? 우리는 적그리스도는요,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지고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내부에서 진리의 교훈을 변질시키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교훈을 변질시켰다면 어떤 것이요? 내가 거짓 선지자죠.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일해야 할 건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죠. 우리는 보이는 형태 이만희만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도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켰다면 올바른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요. 생각해죠.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세 가지 형태의 적의 모습입니다. 저게 먼저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쓰레기죠. 대적하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그 이겨야 할 전술이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으니 계시록은 증거의 핵심은 어린 양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계시록에서 몇 번 나오느냐? 약 30번 나와요. 30번 하죠?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 가장 중요한 전술 무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써요. 자기 증거하는 말이죠. 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어떤 것인가? 소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 알리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알게 하는 거.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저쪽은 그건 현실적으로 느낌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쉽지 않죠? 오늘 중국도 점점점 이런 추세로 변해가요. 그다음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근데 지금은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핍박을 받을 시대가 지금 점점점 가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권에서도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우리는 지는 거죠. 그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싸움의 이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제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오늘 누구에게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돼야죠? 이럴 때 우리는요, 승리하게 되는 거고, 또 이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뭐랬어요? 다 이뤘다고 선언해요. 다 이뤘다. 자, 성경은요, 4번에 다 이뤘다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언은 어떤 것일까? 2장 1절이요.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이것은 이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는데 이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다 이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떠난 인간을 버려주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말이면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는 일이고 이 구원 계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 다 이루시다는 것은 어때요? 너희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고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뤘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끝까지 대항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를 믿음으로서 떨어지게 하는 이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켜야죠. 이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요. 7대접의 심판이 있고 이 7대접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6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룰 때 되었다. 이게 세 번째 다 되었다는 선언이요. 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했다는 이 저항하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다 심판을 받고 멸망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 세력이 다 멸망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21장 6절에 다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선포가 되자 어떻게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새 에덴의 회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다 회복됐다는 것을 선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서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성경은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어떡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요.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요. 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이요. 왜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고 어려운 책이 아니고 쉬운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관점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다. 그렇죠? 또 읽어보면서 매일 거짓말을 해요. 어렵구만. 그래서 아버지가 탕 속에 들어가서 야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은 뜨거워. 그렇죠?
그러니까 속은 셈 치고 쉽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쉬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재밌어져요. 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창세로부터 계시까지 우리가 아주 KTX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요.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쫙 줄거리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적용돼서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었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저 빠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의 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맥을 통해서 점점점 깊이 넓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삶을 더욱더 복되게 풍성하게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